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표현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친구 혹은 벗, 이런 아주 놀라운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면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 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 개념이에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신도들은 이제 군대 하면 딱 떠오르는 또 그런 군대의 어떤 생리,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실 텐데, 아마 여신도들은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총지휘하시는 왕, 옛날에는 왕이 그 모든 전쟁을 이제 진두지휘했으니까요. 왕, 혹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최고 사령관, 대장, 이런 참모총장, 이런 의미로 부를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그렇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계 설정은요,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싸움을 위한 거예요. 전쟁을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군대적 개념을 사용해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나라와 민족들 간의 그런 전쟁,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충돌과 영적 전쟁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민족들끼리, 나라들끼리 그렇게 총을 쏘고 칼로 싸우고 하는 그런 싸움과 전쟁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거죠. 이 두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 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 간의 싸움과 전쟁,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들의 이 전쟁과 싸움이 단순히 나라와 민족들의 그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시고 문을 닫으실 그 날 전까지는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세상 속에, 그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세워지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위한 영적인 충돌과 영적 전쟁, 이것이 구약의 전쟁 그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바뀌게 돼요. 성도와 교회가 뭐 칼과 방패를 들고 막 싸우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믿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칼과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그 싸움만큼이나 치열하다는 거예요. 직접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복음 들고 싸우는 거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만, 이 싸움도 칼과 창을 들고 진짜 싸우던 그 싸움, 그 전쟁만큼이나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요, 전쟁과 군대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뭘로? 병사로. 예전에는 군사라고도 했는데 병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군인이라는 얘기예요. 군인.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이런 묘사들이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쭉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투구를 써라, 또 흉배를 붙여라, 허리띠를 떼라, 신을 신어라,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을 위한 준비잖아요. 싸움을 위한 준비잖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단순히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지배와 압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자유인이 되고 마침내 이제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정복 전쟁 할 거잖아요. 그렇게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출애굽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본질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태동, 지금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케이스를 실제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태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나라의 시작을 막으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 그 세상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의 충돌과 영적 전쟁, 이게 출애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태동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의 충돌과 전쟁인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막 애굽에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부적인 갈등마저 있었습니다. 분열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고된 노역 때문에. 고된 노역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고 모세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겠구나,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빼내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좀 이제 편해지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고달파졌어요. 즉 그들의 마음의 그 상함, 마음이 상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마음의 상함, 그 근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상했냐? 노역 때문인데, 사실 그 노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제 좀 편하게 해주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안 해줬어요.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기독교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으니까 그 기독교의 신인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줘야 되고 내가 잘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할 것이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낼 것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도 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제 다시 가서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두단한 자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이런 상태에서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적보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요, 수많은 병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신식 무기를 가져야 되고요, 요즘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뭐 제일 깡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김정은이가 핵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안 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할 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최신식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병력의 수로 싸우는 싸움도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 칼과 창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모세는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뒤에 나오는 족보예요. 여러분, 내용의 흐름하고요, 정말 생뚱맞게 족보가 나와요. 뜬금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늘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런 족보가 등장할 때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이름도 어려워서 발음도 안 돼요. 안 읽고 넘어가자니 찝찝해. 통독을 안 한 것 같아 완전히. 그래서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족보는 좀 짧아서 다행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가 왜 여기에 들어와 있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요, 모세가 야곱의 후손이고 레위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다. 모세와 아론도. 왜 이런 답을 주고 싶으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믿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의심도 던지냐면 네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모세 너의 정체가 뭐냐. 모세라는 이름도 애굽식 이름이거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고 불렀는데 너 이름도 애굽 이름인 거 보니까 너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네가 나타난 뒤로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퍼졌는데 너 스파이 아니냐. 뭐 이런 의심, 이런 주장 막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고, 그렇지만 이 족보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어떤 동질감, 우리 같은 편이었구나, 우리 같은 뿌리였구나, 이런 동질감이나 유대감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보다 깊은 의미는요, 신분에 관한 문제예요. 신분. 즉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로와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신분으로 맞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으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은 달리는 차도 멈춰 세웁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교통경찰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손짓을 해요. 세우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가요? 세워야죠. 갓길이 세워야죠. 깜빡이 놓고 긴장된 마음으로 창문을 열면서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교통경찰이 차를 세울 때 과속을 하는 차가 있어요. 신호 위반을 한 차가 있어요. 저 차를 막아야 되겠어요. 도로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자기 힘으로 막 차를 세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라 그러면 돼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고요,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이미 권세와 권위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바로와 세상 앞에서 내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맞서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설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신분으로 설 때 그 신분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힘도 더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나보다 더 강한 그 세상을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설 때 거기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능력으로 서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서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진 거룩한 신분으로 세상 속에 서라고, 그 신분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으로 설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군대다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지휘할 지휘관의 신분과 역할을 명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 아론과 모세다. 그 군대를 이끌도록 내가 세운 사람, 내가 명령한 사람, 나의 명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아론과 모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말은 본래 하늘의 군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의 평생에 걸쳐서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 형 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이 군대의 지휘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다는 뜻이고, 그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은 이제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최고 지휘권을 가진 지휘관이 되셔서 친히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워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신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분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것 같았으면 이 싸움 싸우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무기는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다 준비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과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군대다, 딱 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너는 내 군대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사령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입니다.
이 규율이 깨지는 순간 그건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인간 지휘관은요 전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지휘관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부하들의 생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옛날에 있었죠. 한 지휘관이 병사들을 이끌고 산을 막 올라갑니다. 고지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고지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 지휘관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여기가 아닌게벼. 따라 올라간 병사들은 죽을 맛이에요. 또 내려가가지고 다른 고지를 막 올라갔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도착했는데 지휘관이 또 뭐라 그래요? 아까 거긴 개벼. 따라가는 부하들은 죽는 거예요. 인간 지휘관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존재도 없고 하나님의 강함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의 지휘에만 복종하면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팔짝 뛸 것은 모세의 반응이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 반응하는가? 30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인데 어찌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강한 힘을 가진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여전히 뭘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걸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바로는 나보다 훨씬 더 힘도 세고 강력해요. 능력도 많아요. 그러니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고집, 이게 이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지금 안 깨져요. 이 생각이, 이 단단한 자기 고집이 안 깨져요. 모세도. 그러면 꼭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 모세도 그렇게 안 깨졌는데 나는 불가능해. 아유, 나는 안 되겠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지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세가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고집을 마침내, 이 자기 생각을 마침내 꺾고 그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못나고 못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막 못 가겠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막 버티고 자기 생각 고집에 막 꽉 막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깨뜨렸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하고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세상을?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 뭐 대단한 능력 갖고 계세요?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거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상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시려고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로 승부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현실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상황과 여건에 붙잡혀 있고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붙잡혀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군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군사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주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과 벽들을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그것 붙잡고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왜 그것 붙잡고 묵상하고 계세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서셔서, 이 거룩한 신분 위에 서셔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